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12월 달이 되면 참 많이 설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역시 이 부분에 있는 마지막 절이 또 인용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평생을 통해서 그 중요했던 일들, 사건들은 계속 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던 것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내 삶에 자꾸 적용시키면 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은 자꾸 미스해요. 자기 얘기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누구에게인가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버려야 될 일들은 빨리빨리 버리시고요, 내 삶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나 이 사건들은 누구에게인가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이야기들은 꼭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말하고 사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 안 하고 꼭 다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면 참 저 사람 재밌게 말해. 저 사람 말은 그냥 좀 그래. 이렇게 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교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 있다가 가는 것도 은혜지만 오면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다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삶을 통해 날마다 배가 고프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건강하단 말이에요. 나 점심 먹었는데 배가 저녁 때가 되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건 내가 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가 소화될 수 있는 어떤 일을 안 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말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몸을 쓰는 일도 힘들지만요, 말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두두두두 말하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 저 사람은 참 쉽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툭툭 해대는 사람, 우리 소위 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말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만 보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럴까? 에? 진짜 그럴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전 자기 회사가 책임지면 됐지만 이제는 그의 회사가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들어. 그런 적 경험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살다가 별의별 말을 다 듣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사람들은 별의별 말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별의별 말. 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 누구든지 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가만 말의 의미를 부여해보니까 그게 별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 이야기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얘기 같은데 이게 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 하고 면박을 주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그게 별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별 이야기들을 하고 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별 이야기 많이 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애가 내 생활이 찌그러들고 작아지고 규모가 작아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별 이야기라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안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한다고. 그건 사람들이 날 우습게 알지 모르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별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데 별 이야기하면 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강단에서 매주마다 새벽마다 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온 사람만 그 별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늘이 열려져야 볼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려져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엉뚱한 얘기인데 나같이 엉뚱한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근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은 못 알아듣겠어. 말이 왜 그래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 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별 얘기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별 얘기가 뭐였더니 그게 예수님 얘기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레기통 없냐, 쓰레기통 좀 갖고 와봐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요, 가치가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별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가치가 없는 별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별을 연구해서 저게 왜 나타났을까,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속 연구해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별 이야기를 날마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100%가 이해합니다. 100%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말의 최고봉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얘기가 시도 때도 없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보나마나 하늘에서 가장 귀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별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별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별 이야기입니다. 별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땅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철이 없을 때 저 별은 누구 별이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별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철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저 별 좀 따다 줘. 사랑하는 사람이 저 별 좀 따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모를 때는 별을 어떻게 따다 주나 그랬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별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따다 주냐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거라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들에게, 아내 되신 분은 남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별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이 뭐지? 시크릿, 비밀스러운 일인가 보다.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비밀이 뭔지.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이 뭔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아멘? 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의 몸을 입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줬어요. 얘기해 줬어요. 하늘의 얘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냐. 엉뚱하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셔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바라보고 저 별이 뭔가 연구를 하는데 동쪽 하늘에 이런 별이 나타나면 세상에 왕이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일컬어서 저는 왕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왕별이 나타난 겁니다. 이 왕별이 나타난 것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왕별이 나타났구나. 왕별을 표현한 왕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이 일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왕별이 나타나다 또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며칠을 더 연구해보자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며칠 더 연구해보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며칠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연구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저건 한 번도 못 보던 별인데 갑자기 나타난 걸 보니까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야. 그 세 부류가 생기는 겁니다. 보자마자 가자! 찾아가자!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은 기다려보자. 어떤 사람은 한 달은 기다려보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보자마자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왕을 만났을 때 그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드디어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에 믿어지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다고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도 별 보고 별이 나타나면 왕이 나타날 거라고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이 짐을 싸고 여행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흥분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흥분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하늘의 비밀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할 때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난 모르겠다. 제가요, 책을 찾아보니까 별은 안 움직여요. 별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줘요. 그래서 새벽에는 금성 샛별, 저기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가리켜주고요. 밤에 어디가 산에 가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가 북쪽일까? 뭘 보면 합니까? 별, 북극성 보고 저 북쪽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북쪽으로 가면 추우니까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별이 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북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또 돌아보면 역시 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 박사들이 본 그 왕별이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움직였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은 성경을 봐도 어떻게 거기 앞만 봐도 움직였다는 말이 없는데, 성도님들 성경 보면서 별이 움직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든 별들이 자기들을 인도해왔던 별인데 다 와가지고 별이 없어졌어요. 다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적지가 바로 눈앞인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등산해보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등산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제 정상을 한 50m 남겨놨는데 길이 없어요. 다가. 길이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금 같으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산을 뺑뺑뺑 돌다가 길 없다.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그만 가자 내려가요. 내려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요. 내가 길을 찾아봐도 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 그 길이 없어서 못 가서 그럼 사람들이 이 바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그 사람도 갔다 다시 왔어. 당신도 그 사람과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길 한번 만들어보지 뭐. 이건 따라 하셔도 돼. 그래? 내가 길 한번 만들어보지. 시작.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개척자라고 말해요. 수만 명이 살아도, 수백만 명이 살아도 개척자는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발견했는지 아시죠? 그 사람 이름이 지금도 미 전국에 가는 곳마다 콜럼버스 다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미국 땅 발견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이 지구는 네모나니까 가다가 뚝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지구가 네모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가다 죽어. 그래, 난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도착한 곳이 여기라는 곳입니다. 그 보니까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이름을 짓고 이제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다가 이게 땅이 없다. 가다 괜히 저 밑에 보니까 바다가 쭉 가다 보니까 저 끝을 뭐라 그래요? 지평선 바다하고 하늘 만나는 곳에 꼭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 거기가. 그러니까 가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콜럼버스도 역시 가보다 그러더니 떨어질까봐 죽을까봐 돌아왔구나.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콜럼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 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마음에 별 하나 믿고 출발했습니다. 저 별이 있는 곳에 보나마나 왕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을 만나고 무슨 크게 신변의 변화가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왕을 만났다고 그들이 지위가 올라가지는 것도 없습니다. 왕을 만났다고 그들이 새롭게 벼락부자가 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믿었던 것은 그 왕을 내가 경배하리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나 예수 믿고 병 나야 되겠다. 아멘. 그것도 맞아요. 나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나 예수 믿고 좀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나 교회 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 좀 해야 되겠다. 아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별 하나 믿고 그 별이 나타나면 왕이 나타날 것이 태어났다고 믿고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온동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저 별이 멈추는 곳에는 왕이 있을 거야. 저 별이 멈추는 곳에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왕이 있을 거야.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별이 없어졌어요. 별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세 사람이 모여서 뭐 전설에 의하면 네 사람이고 뭐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가다 별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직회, 당회, 대회의를 열었어요. 대책회의를 열었고, 야, 아무개, 이거 우리 별이 없어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 기도해보자. 뭐, 그땐 기도도 뭐, 그런, 우리의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이서 얘기가 서로 오갈감이니까 별이 없어지니 우리 더 이상 어떻게 가냐, 어디로 가냐. 아, 별이 그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가보면 말 거니냐. 아, 그러지 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야, 돌아가자. 별이 없었으니까. 괜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없어졌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가자. 이래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들은 그 별이 사라진 사건을 통해서 핑계나 변명이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이런 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안 해도 되는 이유나 변명이나 다른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난 가야 돼. 그래도 나는 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쭉 가면서 보니까요, 성도들 몇 종류가 있어요. 여러 다 다르죠. 그러나 크게 카테고리를 모으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그 부류에 속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생짜인 부류에 속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중간, 어떤 분은 생짜도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도 나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돼 하면서 교회 갈 이유를 찾아요. 교회 갈 방법을 찾아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는 날이거든요. 월요일날은. 근데 어떤 목사님이 2시간 반을 걸어서 오셨어요. 운동하러. 그러니까 시작은 운동하는 시간에 왔지만 다 끝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모자 쓰고 목사 어떻게 지금 2시간 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안 와도 누가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운동 못했어요. 늦게 왔으니까. 다 끝난 데 왔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못 올 이유가 많아요. 변명도 많고요, 이유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거 다 접어두고 올 이유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 올 이유의 1번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돼야 돼. 내가 비록 가서 졸지라도, 내가 가서 비록 땡땡이 치더라도, 가서 비록 말씀을 잘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보여준 예배자가 돼야 돼.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나선 겁니다. 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들이 얻은 결론은, 야, 이 주변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하고 길 댕길 때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초창기 때는 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사모님 옆에 앉아고 제발 내려서 물어보래요, 좀. 근데 저는 안 물어봐요. 이게 자존심이 있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좀 내려서 물어보라고. 그럼 아쉬우면 당신이 물어봐. 그러고 난 가요. 근데 이게 아마 모든 남자들의 특징이 아닐까. 예. 죽어도 안 물어봐요. 근데 가다 보면 내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쌓이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야, 물어보자. 그냥 가다 보면 얼마나 옥신각신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물어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거기 읽은 것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는데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별? 그러니까, 별은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 맞죠? 그저 이야기 맞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을 또 찾다니.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왕이, 이게 도대체. 말은 해주면서도 속에는 엉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죠? 말은 앞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사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불러갖고, 그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찾으면 가서 나 이거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나도 가서 예배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 나와갖고 이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 땅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 와본 동네거든요. 처음 와본 길이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베들레헴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GPS가 필요해서 하나님 GPS를 우리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 GPS의 개념이 뭡니까? 하늘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GPS도 없었는데 나가니까 없었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별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없어졌다고, 일순간에 별이 없어졌다고, 못해도 돼. 그냥 주저앉아. 그냥 아주 주저앉은 김에 쉬고 가지. 그냥 포기하고 말어.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넘어졌고요. 지지난 주간에 넘어졌고, 이번 주간에 10번, 20번도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악인은 그가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넘어진 이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넘어진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내가 변명과 이유를 찾았구나. 안 해도 될 이유를 찾고 쓸데없는 걸 찾아서 내가 멈추려고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6장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화로에 불을 갖다 이사야 입을 찢어주지 않습니까? 입술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만 넘어졌다 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말로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넘어진다고 말하자면 말이 넘어지는 거예요. 말을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과 싸워서 이길 것 같습니까? 말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과 싸워서 이깁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싸워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내가 지는 말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 앞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말 앞에 다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악인은 말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말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복 안 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갔더니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가만히 있습니다. 인도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인도에 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나는 길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나와서 대답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안타까운데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동방에서 봤던 왕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인도에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다 그 별이 멈춘 곳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별이 집이 딱 하나 있으면 이렇게 딱 멈추면 그 집이겠지만 집이고 동네 얼마나 많았을 때 별이 하나 멈췄는데 그걸 무슨 수로 어느 집 위에 멈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사건도 이게 믿음의 사건이로구나. 여기서 별이 비춰진다고 쳐봅시다. 그럼 별이 누구에게 비추겠습니까? 누구에게 비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별은 누구에게 비치고 있구나. 제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왜 처음부터 별 따라 자꾸 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한은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많은데도 별이 딱 멈춰섰는데 이 동방박사는 별이 어느 집 위에 멈췄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별이 나를 인도해 간다. 그럼 별은 나를 필요한 곳에 멈췄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별이 있어야 돼요. 별을 잊어버린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별이 없는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는 그 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3년 만에 한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별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 별이 머무르는 것이요,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내게 머무르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별이라는 것입니다. 별은 오늘 나에게 방향성을 가르쳐줍니다. 멈출 수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별이 있는데 별이 없어졌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필요해서 별이 없어졌나 보다, 별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 신앙을 버릴 이유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연말만 되면요, 여러 가지로 다 긴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긴장이 돼 있어서 교회 잘 나오던 분이 안 보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지내려던 그분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앉아서 쭉 조사해보고 뭐 했나? 또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면 12월 달에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나 봐요. 12월 달에 염색도 2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던 거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람들이 얽히고 설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내게 별이 지금 사라졌구나. 얽히고 설켰구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도 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 무덤도 없는데 묘지도 안 사는데 무슨 뼈를 묻냐고. 그거야 또 살다가 보면 또 무덤도 묘지도 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같이 살았을 때 같이 예수 같이 한 교회에서 믿었고 돌아가셔서도 한 군데다 뭉쳐서 거기 묻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난 한 군데 뭉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해요? 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자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흙 갖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갖다 묻어놓고 거기 같은 동네끼리 구역끼리 모였다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여서 가족 찬송가 경연대를 겁니까? 아니한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몸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를 잘 대접해주면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우리 유교 전통 때문에 그 잘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될 이유를 자꾸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할 이유와 변명을 찾으면요, 그는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기 때문에 난 분명히 가야 돼. 난 그거 해야 돼. 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아무리 기쁜 일을 못 만나고 가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부르면 하나님 전 프로잖아요. 우리 다 프로입니다. 프로잖아요. 그리고요 말에 질 생각하지 말고 말을 이길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방법이 없어도 분명히 길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댕기는 길이요 처음부터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옛날엔 그게 다 길이었었습니다.
길은 어떻게 생겨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도시계획 세워갖고 길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도시계획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데 그런데요. 옛날에 시골에는 도시계획 같은 게 없었어요. 우리 시골 사셨던 분들 옛날에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 사람이 밟고 가면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밟고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밟고 그 길을 가야만 아버지 앞을 만날 수 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거기 뭐 풀도 많고, 이거 좁은 길을 왜 갑니까? 넓은 길인데. 근데 예수님은 좁고 협잡한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로 가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아서 안 가. 얼마든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그냥 나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좁아서 힘들어서 못 갈 때,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지 뭐. 정 안 되면 쉬었다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힘들면 뭐 좀 누웠다 가지 뭐. 하루 자고 가지 뭐. 그래갖고 내가 편지로 써놓고 여기다 쪽지 써놓은 거야. 여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이틀 뒤에 나 좀 깨워주세요. 글로 써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뒤에 가서 글 보고 깨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못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니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아니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돌아보면 새 일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한다고는 이유만 찾던 사람들이에요. 안 돼. 맞아. 사람들 박수 쳐.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왜 못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난 찾아보면 길이 있을 거야. 아무도 안 갔으면 내가 갈 거야. 내가 안 갔으면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 있으니까 그게 길이니까 난 그 길을 갈 거야. 이 길이 생명길이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내가 가면 그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돼. 다 살아가면서 삶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방법은,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됩니다. 뭐 의사한테 데려가도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아프면 우선 응급처리 의사한테 데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도 앰뷸런스를 태워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데려오기 힘들면 교회된 당신에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당신. 그래서 당신의 글을 만져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해야 하나님이 당신 잘했다고. 네가 방법을 찾는 사람이로구나. 난 무식해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는 비록 못해도,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영혼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분이 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놓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별을 따라 나선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별을 보고 나선 사람들, 못하겠다는 이유나 못하겠다는 변명되지 말고 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로움이 이 12월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